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소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 왕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본문 1절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것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왜 모르냐 하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의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있는 사건이죠. 사해 부근 요르단 계곡에 있는 다섯 왕과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 후에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야간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연합군이 다시 대세를 정비해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전쟁은 방어가 공격보다 심리적으로 더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자는 공격자가 언제 공격할지 또 어디서 공격해 올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그 연합군이 공격하더라도 막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다니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이 방패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패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패의 의미는 한 면을 막아줍니다. 한 면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 이 방패는 뭐냐면 사방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이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싸는 것이 바로 이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방패의 의미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면만 막으면 다른 세 면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둘러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러 보호해 주시면 아브라함을 공격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면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한 면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셔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소돔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으로부터 뭔가 받은 전리품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상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큰 상급입니다. 큰 상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해도 그 상 받을 자식이 없는데 그 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재물이 많아도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많은 것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에서 입양한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조금만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밤 하늘을 수놓은 수천의 별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공해가 훨씬 더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밤 하늘 정말 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세어보아라 했으니까 세었겠지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렇게 하다가 밤을 하얗게 세었겠지요. 별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세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 오셨을 때 우리 김정원 장로님 도움으로 권사님들하고 또 강사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현대 중공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배 한번 보니까 확 다가오더라고요. 확 다가오더라고요. 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는 자동차도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늘 아산로만 달렸는데 자동차 그 공장 들어보니까 들었던 그 내용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뭐 배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해도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뭡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고 약속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 상속자 아닙니까? 집에서 양육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 아닙니까? 했는데 바뀐 거예요.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 사라의 몸에 상속자가 자라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현실과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오고 그 뒤에 조금 가면 할례를 받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교리 이 정도 이해하면 성경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신약 성경을 지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알았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하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인정받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방법이 아니라 혹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에 이어서 땅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가나안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이 한 평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약속에 대한 표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마리의 동물들과 새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라고 합니다. 쪼갠 그 짐승을 마주보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쪼갠 짐승 사이로 뭔가가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보시면 연기 나는 화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뭐만 지나갔죠?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맺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홀로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둘이가 지나가 가지고 한 명이 그 언약을 파괴하면 쪼갠 고기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땅의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는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17장, 18장, 19장 쭉 보시면은 쌍무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영구적인 언약이고 결코 폐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17, 18, 19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언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참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믿지 못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랑케가 산책을 하다 우유 배달 온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보니까 길에서 넘어지면서 이 우유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상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역사학자 랑케가 소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 너가 그 우유값 변상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랑케가 집에 딱 들어와 보니 친구로부터 너의 그 연구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잡혔는데 그것이 내일이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랑케가 앞으로 이 역사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랑케는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하지 않고 우유 배달 온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랑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득보다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